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세기의 천재 과학자였던 엘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굳이 과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의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라는 문구가 그 시내버스 전면 광고로 한 4일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정말 자기가 만든 그 창조물들을 심판한다 라고 말하는 그 진리를 모순이다 이렇게 말했던 말이죠. 2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가 했던 또 다른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장대하시고 흥분감을 불러일으키실 만한 분인데 왜 설교자들은 이 하나님을 강단에서 그렇게 재미없고 지루하게 소개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노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런 망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잘 못 들으셨습니까? 음악 소리 때문에 못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장대하시고 흥분감을 불러일으키실 만큼 놀라운 분이신데 왜 설교자들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재미없고 지루하게 소개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들은 많이 남긴 이 아인슈타인인데 이 두 번째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이 멘트는 사실은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따끔한 일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보시면서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하나 좀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말을 하지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죠? 보통 설교자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할 책임이 첫 번째이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그 바른 복음을 잘 들리도록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해요. 이 두 가지 책임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굉장한 좌절감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굉장히 참 어려웠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잡고 어려워하는가? 이 본문에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처절하게 침략당하고 파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본문인데 그것만 나와요. 그러한 파괴되고 있는 장면들만 나오고 있어요. 마치 역사책을 읽을 때의 느낌이라 그럴까요? 역사책의 어떤 사건의 그냥 스토리를 읽는 듯한 그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두 가지 설교자의 사명,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잘 들리도록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말씀의 맥이 잘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한 가지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것. 보통 이 예레미야서를 해석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첫 번째 해석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심판을 직접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토록 구체적이고도 적나라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동시에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습니다.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말씀에서 참으로 구굴절절 애달프게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역사상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이후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 때마다 감동이고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을 지금 당신의 손으로 직접 멸망시키고 계시는, 징계하고 계시는, 심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실 제가 부모가 아직 되지 않아가지고 갓 결혼해졌습니까?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제가 묵상했다라고 말하면 제가 사실 교만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그 마음을 좀 느껴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불러보고 제 나름대로 생쇼를 좀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좀 느껴지게 해달라. 근데 참 그 마음이 쉽게 실감되지는 않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떨까? 여기 부모님도 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청년들한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실감이 잘 안 나서 사실은 나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제가 몇 차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6학년이 되던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부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한 의문이 제 안에 있기 시작했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게 교회를 다녔던 아이였거든요. 교회 다니고 말 잘 들을 때마다 선생님들이 예뻐해 주시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칭찬받는 재미로 교회를 다녔던 저였는데 4학년이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세요? 계시면 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안 계시면 제가 여기서 교회 생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1년 반 정도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짠! 나타나 주셨는데 그 기도를 시작했었던 4학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저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어린 제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구나. 그런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고 점점 이렇게 예배를 빼먹고 싶은 충동이 제 안에 많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행동을 제가 개시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오후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동네에서 제일 친했던 동네 친구 집에 가가지고 재밌게 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평소에 예배 끝나면 집에 도착할 즈음의 시간에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됐었어요. 완전 범죄가 성공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달 가까이를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친구 집에서 놀다가 이제 시간 맞춰서 들어갔는데 그때가 좀 추워질 쯤이었거든요.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추운 몸으로 얼어붙은 몸으로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다정하게 춥지 맞아주시면서 이렇게 빨리 먹으라고 이렇게 호빵을 데우셔가지고 따뜻한 호빵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날씨도 추웠고 배도 고팠던 저는 호빵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막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호빵을 먹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오늘 윗집 아이가 교회 갔었는데 걔는 아직 안 왔다던데 같이 교회차 타고 집에 온 거 아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가면 많이 나가는 아이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마침 교회를 갔었나 보죠. 그 아이는 같이 안 왔냐는 그 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오늘 교회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하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어린 저의 거짓말의 냄새를 맡으셨는지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추궁을 하셨고 결국 제가 했던 말들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거짓말했던 게 탄로가 난 거예요. 들키고 만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무관심하게 듣고 계셨던 아버지께서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손을 날리셨어요. 제 귀시야대기를 때리시기 시작하셨어요. 2대를 철썩철썩 맞았거든요.
그렇게 맞고 나니까 안 그래도 추위로 꽁꽁 얼었던 제 볼이 더 빨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저를 베란다 밖으로 나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베란다 밖으로 쫓겨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는 작은 방으로 이제 들어가셨죠. 추운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제 입에 가득 남아있는 그 호빵을 삼키지도 못하고 좀 억울해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냐면 사실은 그때 참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집에서 매일 담배를 피셨고 술도 많이 드셨고 이 설교를 아버지께서 방송을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다니셨고 그랬던 아버지였는데 제가 교회 안 갔다고 이렇게 했던 거짓말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시고 이렇게 때리신 아버지가 참 제 안에는 모순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아버지 저러실 수가 있지? 어린 제 마음에. 그런 아버지가 참 모순되게 느껴져서 막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그 밤이 지나갔는데 그랬던 날로부터 한 달 뒤에 제가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 겨울에.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의 호된 꾸짖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의 어린 시절의 영적인 방황을 정리하게 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셨던 도구가 아니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날의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거짓말이 들켜서 저를 때리시던 날 밤에 아버지,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제가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모범생이어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저를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보면 그날 저를 때리시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던 아버지께서도 밤새도록 후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훈계를 한 것인데도 아버지는 오히려 그렇게 징계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시면서 아파하셨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약탈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징계하고 계세요. 그 징계의 결과로 당연히 주고 있는 심판인데 그 심판을 주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시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히려 더 사무치게 아파하고 있으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셨더라고요. 제가 그 아픈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눈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구나. 그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느끼면서 오늘 예레미야 52장까지의 긴 이 예언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졌어요.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함께 느끼며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뒤에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곧 멸망하게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우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에서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의 끝에서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더 이상 징계가 아니라 대속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죄의 유혹과 그 결과 앞에서 인간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절했던 마음,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절절한 속 깊은 사랑의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격으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부딪히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많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징계하시는 것 같을 때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지만 그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더 이상 징계가 아니라 나를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속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성도인 이지선 자매, 지선아 사랑에 책을 썼던 이지선 자매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었는데요. 이지선 자매 아시나요? 다 아시나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전신 온몸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서 아주 예뻤던 자매였는데 복이 지금의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의 흉측한 모습으로 화상 피해를 입었던, 그렇게 재활 수차례의 수술을 받으면서 재활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자매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얘기들 중에 가장 커다랗게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그 이지선 자매와 어머니와의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서 흉측해져 버린 자기의 몰골을 보면서 이지선 자매가 죽기를 각오하거든요. 그러다가 지선아 사랑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자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지선 자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엄마의 그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바꿔서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지선 자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럼 당연하지. 바꿀 수 있다면 1000번도 10,000번도 바꿔줬을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저희가 다 울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선한목자교회 지금 장로님으로 계시는 그 어머니께서 옆에서 막 울고 계셨거든요. 그 자식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죄의 구렁텅이로부터 헤어나올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자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부모는 대신할 힘이 없어서 해줄 수 없는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으므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2500년 전에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동일한 고백임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통하여서 지겹도록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지겹도록 죄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지겹도록 죄와 싸우고 있고 또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겹도록 동일한 죄 때문에 넘어지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회개하기를 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통하여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어쩌면 죄로 무너지고 회개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비춰주고 있는 말씀이다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죄의 사슬, 회개와 죄의 범죄의 사실이 끊어지는 순간은 바로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때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 그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준비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ozoru přijdu. No, prostě. 30 minut sobě nikam neběhat. Jasný? Jasně. Tak jo. Tak čau.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리. 사실 이 영화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다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 깊은 그 마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주목교회나 쓴다는 사람들도 자신이 믿고 따르는 주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도 바치고 충성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과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경험했던 우리라면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더 넘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범죄해야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힘있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 그 속 깊은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죄의 유혹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당한, 그렇게 무참하게 파멸당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고,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잘 따르던 때에 축복으로 인한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그런 장식구들과 성전의 기구들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이면에서 심판하시는, 그러나 동시에 눈물 짓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의 마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죄에 대한 이김의 결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이겨내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맛보아 아는 사람,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보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죄가 싫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가 싫어지면 이기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젊은이들과 함께 지난 18주 동안 했던 제자훈련을 마쳤습니다. 일기 수료생이 5명이 나왔는데 그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도전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죄 앞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그 죄가 싫어지는 상황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청년들에게 도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저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 근데요, 놀랍게도 지금도 온전치는 못하지만 저희가 함께 매일마다 쓰는 영성일기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왔던 청년들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죄가 미워진다. 죄가 너무너무 싸워.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다. 죄가 이겨지고 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 청년들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알면,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면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짓고 살아도 되는 죄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죄와 맞서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속 깊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섭지만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눈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띄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2절 찬양 가사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참 약하고 추합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내 삶의 환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오늘 이 시간 붙들어야 될 것, 그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넓은 사랑, 속 깊은 사랑,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과 은혜와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다 감으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품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속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이 시간 뻔뻔하게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